사랑의 발은 빠르다, 사랑의 발은 빠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사역 이야기인데 우리도 예수님같이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루 다니는 사랑,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죠. 두루 다녔다. 사랑하면은 한 곳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 사랑,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더 많이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더 깊이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려고 그러고 품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약점이 뭐냐면 아직도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좀 드물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사랑이 필요한 건데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눈으로 체크하고 돌아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교회에 한 사람이 정착하게 된다 그러면 5 정도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물망을 던지고 어떤 때는 뭐 비슷한 나이 또래에서 아니면 뭐 지역에서 아니면 뭐 같은 직업에서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한 5개의 그물망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떠나지 않고 또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합류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없죠. 자기 살기도 바빠요. 그래서 뭐 돌아보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돌아보면서 떨치죠. 이렇게 가라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두루두루 돌아보면서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애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보내는 정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죠. 그 사장님이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있었냐면 요즘에 그 문서 절단기라는 게 있죠. 회사 문서 이렇게 그냥 버리면 누가 보니까 뭐 영수증 같은 거, 중요 문서 같은 거 이렇게 절단기가 있잖아요. 사장님이 와가지고 뭐 급하게 하려고 하는데 기계 작동을 모른다 그러더래요. 제가 해준다고. 그래서 문서 절단기 집어넣어 버렸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흐뭇해하면서 고맙다고 한 장 더 복사해달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장님은 복사기인지 한 건데 이걸 절단해버렸으니 쉬운 일이 아니죠.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볼 때 이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원은 사장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돌아보는 거죠. 우리 사장님이 저 간단한 기기 하나 못 다룰 정도면은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직접 문서를 들고 와서 절단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뭐 급한 일이 있으면은 복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는 생각을 했어야죠. 그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을 좀 더 사랑한다 그러면 좀 더 살펴봤을 거라고요. 살펴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죠.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맛있는 음식 뭘 좋아하는지 가는 집마다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각 신방 갈 때마다 젓가락 닿는 횟수를 적었대요. 어떤 걸 많이 먹나. 그래서 젓가락이 많이 가는 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젓가락 뭐 그런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있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이 있다 그러면 돌아보고 돌아오면 그 돌아보는 사람에게 오는 정보가 깊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가 알아서 오라가 아니라 양떼가 있는 곳에 찾아가면서 그들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사랑의 발은 빠르다 그랬죠. 여자분들이 발이 느려요. 근데 진짜 빠른 건 누구냐? 엄마의 발은 빨라요. 애가 뜨거운 데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뛰어가는데 저보다 빨라요. 엄마 발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죠?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곳에는 빠르게 가요. 제가 지금 지난 주간에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아마 산소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거기 이제 찍은 사진들 뭐 우리 친척들 몇 명이 갔더라고요. 쭉 보니까 제가 우리 친척 가운데 어떤 분 한 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굉장히 노랭이에요. 뭐 누군지 여러분 몰라도 되니까. 노랭이고 뭐 이렇게 인색한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남 돌아볼 줄 모르고 남 줄 줄 모르는데 제가 그 심부름만 한 5번 했어요. 자녀들 둘을 두고 갔는데 자녀들 선물은 그렇게 보내더라고. 내가
운반해 줬는데 내 건 하나도 안 줬어. 그죠? 그래서 그 사진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나쁜 뜻보다도 이게 미소가 나오더라고. 야, 사람이 이렇구나. 아무리 이기적인 인간도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손이 빠르고 많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좁은 분이죠. 지금이야 이제 변화되셨겠지만 옛날엔 젊었을 때 그러셨어요, 그분이. 지금은 뭐 달라졌다고 믿고 싶어요. 요즘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발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오는 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발이 빨라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대개 지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닙니까 제가? 예, 그것도 한 번이면 모르지만 계속 그렇다는 얘기는 별로 사모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과 기도와 몸 전체를 다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이라 그러면 미리 가서 준비하지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한다 그러면 교육자들 명심하십시오. 우리 간사들 명심하십시오. 돌아보게 돼 있어요. 돌아보지 않는 걸 성국의 성경은 좀 심하게 얘기합니다. 싹군이라 그래요. 돌아봐야 됩니다. 자꾸만 돌아봐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민첩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민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니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돌아보는 영역만큼 나의 영역입니다. 그냥 가족만 돌아오면 가족을 못 벗어나는 것이고, 좀 이렇게 그룹을 좀 크게 잡아서 돌아본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제예요. 심지어 한국교회를 다 돌아본다 그러면 아마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주실걸요. 세계를 더 품다 그러면 더 넓은 곳으로. 내 관심의 폭입니다. 내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관심 품는 것, 그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제라는 거 잊지 말고 잘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자세는 뭐냐 하면 마음인데,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불쌍히 여겼다 그러는 것이 성경에 15번 나오는데, 이게 복음서에 나올 때마다 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스프랑크 니조마이.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역자의 자세 가운데 최고의 마음은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엇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아픔이잖아요. 아픔 품을 때 진짜라 그랬죠. 아픔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저는 요즘에 이게 독서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또 불교책을 또 읽기 시작했는데, 일반 불교는 또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선불교를 좀 읽기 시작했어요. 선불교가 이런 거 아닙니까? 불교가 타락을 하면은 선불교에서 이제 파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을 파괴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선불교의 단하라는 스님 이야기예요. 옛날 당나라 때인데 낙양이라고 써있죠. 낙양에 그 해림사, 제 막내딸이 해림인데 해림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해림사에 가가지고 이제 하룻밤 먹으려고 그러는데 대접이 시원치가 않아요. 거기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공양이죠. 먹을 것도 주고 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방이 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인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라는 스님이 이 푸대접을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림사에 소문이 났거든요. 아주 영험하다라는 나무로 만든 불상이 있어요. 목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목불을 팬 거예요. 다 부셔가지고 장작 만들어가지고 불 떼고 잤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지 스님이 사색이 된 거죠. 주지 스님 그러니까 생각나네. 옛날에 저한테 주지 목사님 어딨냐 그러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그러니까 주지 우리도 그래야겠네. 그러면 당회장 스님이 어디 계시나? 예. 하여튼 주지 스님이 사색이 돼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무슨 짓이냐고, 감히 불상을 태우고 다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나라는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우는 거 아니라고, 그죠? 지금 부처님 사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라고. 태우면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다나가 얘기하기를, 사리도 없는 나무 덩어리, 맞죠? 사리도 없는 나무 덩어리 땔감으로 쓰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그게 다예요. 참 게 통쾌하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무 덩어리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명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껍데기 갖고 뭘 얘기를 하냐. 틀에 얽매이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다 깨버리는 거죠. 저는 불교가 이래서 좀 덜 썩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썩다가 다시 돌아오고. 선불교 영향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일종의 불교의 프로테스탄트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고. 인간이 맞는 것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참된 종교,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이니까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목사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이 줄어들고 설교를 못하고 그거 아니에요. 교인 사랑하는 마음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짜지 뭐. 안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무슨 밥벌이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수님의 사역의 자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양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붙는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 없으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을 양떼라 그러잖아요. 양떼. 양은 힘이 빠지면요, 그 발에 힘이 빠지면은 이렇게 뒤집어진대요. 부르스 나가 뒤집어진대요. 뒤집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이게 뒤집히잖아요. 뒤집히면 혼자 못 일어난대요. 한번 양 뒤집어 봐요. 뒤집으면 못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독수리 가서 쪼아 먹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뒤집힌 양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목자가 필요해요. 나 우리 성도들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뭐 뒤집힌 양이에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진짜 목자가 필요해요. 가가지고 생명 걸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목자. 내가 없으면 죽을 뒤집힌 양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맡겨준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 뒤집힌 양 죽어요. 아무나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준 양은 나밖에 어떠면 책임 못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그때 그 잡아서 일으켜 놔야죠. 그 사명,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내가 뛴다. 나 아니고 누가 하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마음을 딴 데 다 빼앗겨가지고 교회에서의 일꾼, 교회에서의 직분자, 뭐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은 다 영혼에 관심 갖는 겁니다. 근데 뭐 감투에 관심이 있고 권력에 관심이 있고 이거 엉터리 아니에요? 인비저블 고릴라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농구팀이 이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5명,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5명 이렇게 농구 패스를 하면서 이제 농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딱 1분 동안 농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흰색 입은 농구팀 사람과 검은색 입은 농구팀 사람들이 몇 번 패스를 했는지 패스 횟수를 세라.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패스하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면 되잖아요. 1분이니까 뭐 길지도 않으니까. 그거를 100명 넘게 사람들에게 세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1분 동안에 딱 9초 동안 중간에 고릴라 분장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고릴라 알죠? 이렇게 커다란 등치의 원숭이 고릴라가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근데 100명 중에요 반복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 이상의 사람들이 고릴라를 못 보더래요. 고릴라 그 큰 놈이 들어갔는데 그거 보이잖아요. 그냥 보면 100% 다 볼 거예요. 웬 고릴라야 그러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패스 숫자 세라고, 패스 숫자 세면은 뭐 상 준다고. 그러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패스하는 공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몇 번을 반복해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인비저블 고릴라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생명체, 살려야 될 생명체. 근데 마귀가 그거 못 보게 하려고 계속해서 뭐 엉뚱한 거 세라 그래요. 돈 세라 그러고, 너희 권력 세라 그러고, 너희 영향력 세라 그러고, 너희 이미지 좋은 거 세라 그러고. 카운팅을 엉뚱한 거 하면은 정말 중요한 게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그런데 누구는 보겠어요? 고릴라 엄마는 볼 거 아니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세는 게 세지겠어요? 내 잃어버린 고릴라 어딨나 하면서 나타나면 세겠죠. 그거 보겠죠. 그런 의미에서 머리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개 패스했느냐 개수 씌워가지고 알아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교회 안에 부흥이란 게 딴 게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영혼 놓고 기도하고 영혼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자기 영혼이 예배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밥맛이 없어야죠. 밥만 잘 먹으면 문제가 있죠. 밥맛이 없어야죠. 근심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예수님의 사역의 자세예요. 뒤집힌 양 내가 살려야지. 거기서 고뇌하는 모습들, 그게 진짜 사역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행동이었죠. 절대 머무르지 않아요. 두루두루 다니며 상태를 살피고. 두 번째 마음이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꾼인데 핑계대지 않는 일꾼이에요. 제가 일꾼이란 말을 왜 하냐면, 일꾼은요 상황에 관계없이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뭐 안 되는 이유 얘기하죠. 안 되는 이유 얘기하려면 무슨 일꾼이라 그래요. 맡겨놨으면 길을 찾는 거죠. 37절 38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일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이란 게 뭡니까? 반드시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타락상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잖아요. 전도 안 하잖아요. 일꾼이 없잖아요. 추수할 일꾼 그러죠. 일꾼은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영혼들 살리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래요.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갑자기 전체 교회가 다 전도나 선교에 대한 열풍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구경꾼 돼 버렸다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뭐 딴 핑계를 대요. 우리 자체 내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느니, 정화가 일어나야 된다느니, 뭐 딴 얘기 쭉 하고 있어요. 예,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그러나 전도도 계속 해야 돼요. 다 하더라도 선교도 계속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남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핑계의식이죠. 아니, 핑계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일꾼 얘기해 볼까요? 일꾼은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체 얘기를 할게요. 사업체에서 언제나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에어컨 파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언제 팔려요? 여름에 팔려요. 그래서 봄철에 제일 많이 팔린대요. 초여름에 제일 많이 팔린대요. 그럼 겨울에 놀아야 되나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짰죠. 겨울철에 에어컨을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약 판매. 1년 내내 공장 돌아요. 그거 아시죠? 이거 비슷하게 하는 거. 여름철에 잠바, 파카 잠바 파는 거 보셨죠? 조금 싸게 판다 그러면 여름에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된다가 아니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일꾼이에요. 일꾼 아닌 자들은 특징은 뭔지 알아요? 여름에 어떻게 파카를 팝니까? 그것도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에어컨을 어떻게 겨울에 팝니까?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일꾼은 아니라고요. 일꾼은 이유를 묻지 않고 만들어내는 거죠. 껌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껌 그거 뭐 얼마나 팔겠어요. 근데 그거 갖다 의약품 집어넣게 넣었잖아요. 자일리톨 그래가지고 뭐 충치 예방한다며. 그 아무리 씹어도 충치 생겨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팔리잖아요. 그죠? 이게 일꾼이라고, 회사에서 말하는 일꾼이라고요. 일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제가 지금 한 포인트를 붙들라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없다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루어내는 거예요. 목숨 걸고라도 어떻게든 이루어내는 거, 그게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방식이 뭐겠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핑계를 줍니다.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토익 공부 때문에 안 된다, 시험 때문에 안 된다. 뭐 몸이 약해서,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왜 못 나냐 그랬더니 뭐 저혈압이라서 안 된대요. 뭐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라서 안 되고. 그럼 누구나 피가 안 흐르는 사람만 오나 여기? 도대체 핑계 댈 걸 대야죠.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약화된 이유가 뭐예요? 그 Cultural Matters라는 책 보세요. 문화가 중요하다 보면 핑계 문화예요. 하나 제국주의 때문에 안 된대. 우리는 핑계 대다가.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보면 다 핑계예요. 핑계. 그죠? 뭐 세대 간의 갈등, 그게 뭐예요? 핑계 돌리죠.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뭐 돈 있는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찾는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병든 거거든요.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내 책임 가지고 일었을 줄 알아야죠. 어딜 핑계를 대요. 저는 미국 사회에 하나의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목 부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크나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흑인이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흑백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 흑인 갈등이 내가 볼 때 한두 건밖에 없어요. 무슨 시내에서 뭐 경찰이 뭐 쐈다느니 뭐 이러는데 그 뭐 보니까 뭐 그 발표하는 사람들도 흑인이더라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없어요. 옛날만큼 많아지지 않았어요. 오바마가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나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흑인들의 마음 가운데 핑계 의식을 거의 80% 이상 사라지게 만든 효과가 있어요. 이제는 흑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핑계가 없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쓰시는지 알아요? 약한 사람, 모잘것없는 사람. 그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핑계대지 말라고. 저렇게 약한 사람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지 않느냐. 네가 무슨 말을 가지고 핑계를 댈 거야? 핑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난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일꾼 되십시오. 충성을 다해서 일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징이 뭐냐? 핑계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사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또 하나 어떤 사람도 불평할 수 없는 핑계댈 수 없는 조건을 만들잖아요. 저 사람도 쓰시는데 저 사람도 감사하는데 내가 무슨 핑계를 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뭘 일을 하고 나면 두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맨날 잘난 척해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뭘 이뤄놓으면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핑계대거든. 저 사람은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니까 특별히 사용하시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게 내게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요. 사도 바울 보세요. 육체의 가시 없어지지 않잖아요. 가시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 증거해요. 가장 약한 사람이 복음 증거한다고. 예수님 흠모할 만큼이 없대요. 근데 예수님의 그 연약함이 일을 하는 도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되겠습니까? 조건에 관계없이 핑계대지 아니하고 충성다하는 일꾼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전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일꾼들, 마음에 있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뒤집힌 양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어떤 조건 속에도 핑계대지 아니하는 일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용하실 것입니다.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옆 사람 붙잡고 죄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나를 보내소서.